성경 안 읽고 뭐하니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은 사실은 사도행적이라고 해야 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사도들의 그 활동과 행적을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도행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썼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자, 저작 시기는 AD 70년 이전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건이 전혀 없죠. 두 번째, AD 64년에 있던 네로 박해가 엄청났는데 그 얘기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사도행전이 66년에서 68년, 그러니까 거의 67년쯤에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바울의 순교 얘기를 쓰지 않아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70년도 아니야, 67년도 아니야, 더 64년도 아닌 거야. 그 더 일러. 자, 어쩌면 누가복음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할 때 쓴 게 아닌가, 누가복음은.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가택연금 생활을 하는 걸로 끝나. 그 2년 정도로 우리가 보는데 그 2년 동안에 사도행전을 쓴 게 아닌가, 요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자, 40일 하면은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어.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왔어. 요나가 니느웨 성을 전도하고 나서 집으로 안 갔죠. 산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지를 보려고 40일을 장막을 쳐놓고 거기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나 간다 하고 간 게 아니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죠. 자,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이 이제 차례로 만나시는데 버튼 한번 더 눌러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왜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보이셨을까? 부활을 믿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삼으려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그러잖아.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어떤 두 제자, 그리고 10제자, 도마, 7제자, 500의 형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버튼을 눌러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목적,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8장에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 더 눌러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넘겨보면, 자, 예수님의 승천 그 모습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버튼 하나 더 눌러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사실 이때 누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이때 사도 바울도 없었을 텐데. 근데 이 정도 이야기는 분명히 인터뷰를 한 거야. 감람산에서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인터뷰를 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걸 종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실적인 관계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승천 전에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흘러가요. 자,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맨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뭘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지상 명령을 하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끝까지 다 가서 읽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떻게 지상에서 제자들 통해서 수행되고 있는가. 자, 버튼 눌러보면, 자, 사도행전은 총 몇 장? 28장입니다. 하나 더 눌러야 돼요. 그렇죠. 또 넘겨보면, 자,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 요 오버랩이 19장하고 10장 사이에 사도 바울이 탁 등장하면서 10장까지 베드로 얘기를 가는데, 거기서 딱 9장부터 사도 바울이 나오면서 바울의 행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작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 시리아 안디옥 북쪽으로 가.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와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은 인종적으로는 처음 시작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끝까지 가다 보면 제자들이 다 뭘로 바뀌어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제자들도 처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제자들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헬라파 제자로 다 교체가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시작이었지만 결국에는 이방의 대도시로 복음이 흘러가서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처음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갔던 안디옥, 그 안디옥에서 더 서쪽으로 갔던 에베소, 에베소에 더 로마까지 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이러한 변화에 당시 복음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행적에서 바울의 행적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사도성을 아주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예수님의 승천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러 가다가 중간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요. 누가복음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못 맡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흔적이 누가복음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부터는 바울의 회심과 함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카메라의 이 포커스가 베드로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바울로 전환이 돼서 바울의 어떤 활동으로 계속 비춰지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전환이 돼요. 인종도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장소도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제자들까지도 히브리파 제자에서 헬라파 제자로 다 바뀌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엄청난 사역을 해내요. 당시에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방을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 전 지역, 그리고 건너가면 옛날에 마케도니아 있죠? 마케도니아 지역, 그 밑에가 그리스야. 스파르타가 있는 곳이 그 그리스인데,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를 아가야라고 불렀어.
아카이고라고 불렀다고. 자, 그때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돌면서 수많은 이방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혼자 다 세웁니다. 물론 동역자가 있었죠.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바나바 등등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지금 비춰주는 것은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회를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강경파 유대인들이 이미 바울이 세워놓은 이방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흙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바울이 복음이 잘못됐어, 이런 얘기. 바울은 12사도도 아니었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도 아니야. 자,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방인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사도, 목회자,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몸이 너무 아파. 아니,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눈이 너무 그렇게 아프시면 내 눈을 뺏어 드릴게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 눈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려고 했던 마음을 내가 기억한다. 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방 교회가 사도 바울이 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더 큰 문제는 바울의 사도성이 부정이 되면 바울이 온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에 세운 이방 교회 뿌리채 뽑혀지는 정책선 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이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가짜 복음을 정하고 바울이 만약에 사도가 아니라 할 때는 이방 교회들은 뿌리채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복음의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엄청나게 변증을 해줍니다. 처음에 시작을 바울이라고 쓰지도 않아. 사울이라고 써요.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1차 전도여행이 거의 끝날 쯤까지도 다 바울이라고 말을 안 쓰고 다 사울이라고 써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는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쓴 게, 자, 여기서 만약에 명단을 부르면 책이은 뭐 누구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목사부터 부릅니다.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키 큰 사람 해가지고 맨 나중에 제일 어린 사람, 연장사 순으로, 유력자 순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까지는 바나바가 먼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 먼저 들어가고 바울이 모든 사역을 주도하는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굉장히 면밀하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변증이 성령 강림의 표적이 바울과 함께 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네. 넘겨보면, 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이야기 나오죠. 자, 오순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7.7절, 이게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을에 있는 초막절, 요 세 개가 3대 절기고, 그 밖에 기타 절기로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 불임절, 수전절. 불임절,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불임절은 언제? 에스더 때. 그리고 수전절은 언제? 마카비 시대 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쫓아내고 성전 정결 의식을 할 때 물로서 성전을 쫙 청소를 해. 그걸 기념한 게 수전절, 하누카예요. 자,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순절은 3대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오순절에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해. 자,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오순절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50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했다고 그랬죠? 4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10일 후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6월절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다가 승천 후 10일 되는 그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민족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생각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금 이번 주가 뭐라 그랬죠? 오순절 후 넷째 주일이라고 말했죠. 교회력으로 따지면. 자,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자, 또 넘겨보면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언어가 소통되는 성령 강림의 표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인데 좀 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듣는도다 하고. 뭘 들은 거예요? 뭘 들은 거야?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각자가 살던 동네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방언은 표적인가 은사인가? 자, 여러분 은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기프트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은사를 한번 받으면 조금 쓰다 마는 거야? 아니면 평생 쓰는 거예요? 평생 쓰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표적?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방언이 표적이냐 은사냐 이거 구분을 하면 고린도 전후서 문제는 싹 해결이 됩니다. 자, 방언이라는 말, 여러분 방언이라는 말이 뭘까요? 랄랄랄라 롤롤로 하는 게 방언일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교회 문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천국 언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천국 언어라는 말 자체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는 천국 방언으로 주십니까? 우리 언어로 주십니까? 당연하죠. 우리 언어로 주셔요. 자, 영서 쓴다는 사람 막 뭘 썼는데 뭘 쓰는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누구나가 읽을 수 있도록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통역이 있으면 되죠. 통역관이. 통역이 없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 하지 말라. 왜? 이상하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인데 무엇인가를 잔뜩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통역할 사람도 없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할 때 모여가지고 방언 기도를 해.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당연하죠. 내가 어느 교회든 통역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기도원이나 가야 있는데 그분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룰루랄라 몇 마디 했는데 한 페이지 통역을 해줘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통역이 아니죠. 자,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방언이라는 말은 여러분 명확해요. 사투리 알아요? 사투리? 아니 영어도 캘리포니아 사투리가 있잖아. 그리고 동부 사투리가 있잖아. 똑같아요. 사투리라는 말이 지방 언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봐서 제주도 사람들만 들어보면 이게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못 알아들을 정도의
그 제주도 방언이 되게 어려워요.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 방언은 한국의 표준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표준 언어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공용어라고 해요. 표준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공용어가 아닌 지방 언어는 사투리라고 하는데, 사투리의 준말, 사투리라는 말을 줄이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의미가 지방 언어, 이걸 줄여 사투리, 더 줄여 방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주도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제주도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듣고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하고 해주면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되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언어가 통역이 안 될 때는 일단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언어가 언어이긴 한데 내가 못 알아들을 때는 통역을 세워서 알아들으면 돼.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 얘기하면 되는데, 로마 시대의 표준어가 뭐였을까요? 로마 시대의 표준어는 두 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라틴어, 두 번째는 코인의 헬라어예요. 자, 두 가지를 썼던 거예요. 자,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됐습니까? 아니면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나중에 벌게이트라고 라틴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나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초로는 구약은 히브리어 플러스 아람어, 그 다음에 신약은 대부분이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언어들이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히브리어는 뭘로 들어갈까요? 지방 언어가 되는 겁니다. 유대 사투리가 되는 거예요. 정식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준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알면 감이 좀 잡힐 거예요. 자, 방언에 대한 가장 많은 설명이 고린도로 보낸 바울의 고린도 전서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격려를 위한 편지 또는 어떤 교리를 위한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게 고린도 전후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리를 위해서 쓴 편지가 있어. 그건 뭘까? 로마서. 그리스도가 누구요? 그리스도란, 구원이란, 그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교리서신이라고 해요. 자, 우리 전에 빌레몬서 했죠. 빌레몬 편지는 뭐죠? 빌레몬 편지? 권면 편지예요. 오네시모, 도망 나온 노예, 십자가 달지 마. 그런 애틋한 바울의 그 권고 부탁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은 신약에 있는 서신들은 다 분류가 돼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는 교리서신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잘못된 거를 고쳐줘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와서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략 한 10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고린도 전서 13, 14, 15장 3장이 잘못된 방언에 대해서 교정하려고 쓴 내용이 있어요. 12장에서는 인사의 다양성, 13장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검증이 뭐냐? 방언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하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라면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근데 아볼로가 쫓겨나, 목회를 못하고, 이런 거 봤을 때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최고의 사랑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12, 13, 14장 3장에 걸쳐서 방언의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방언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허용을 하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습니까? 다른 교회도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도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봤다면 방언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골로새 교회도 있었어. 그런 문제가 로마 교회도 있었어. 그럼 방언은 다시 재조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로지 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만 생겼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방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운동이라고 얘기하지 고린도 운동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교회 이름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을 쓴 교회 본 적 있어요? 눈을 씻고 봐도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을 쓴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없습니다. 왜? 문제투성이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도 쓰지 않아요. 자,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발생된 문제가 방언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방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은 뭐냐? 자, 그거를 해결하면은 고린도 교회 방언이 잘된 방언인지 아니면 뭔가가 잘못된 건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비슷한 방언의 문제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오거든.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 이거를 잘 구분하면 되는데 오순절 성령 때의 방언은 은사였습니까? 은사가 아니었습니까? 애매하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듣고 싶어서 통역사가 필요했습니까? 안 필요했습니까? 필요 안 했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역사에 대한 표적이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버튼 하나 눌러보면 우리 성경엔 다 방언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히브리 헬라어의 번역에 보면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는 뭐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할 때 이 방언이라는 게 사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 아람어로 자,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 사람이 제일 잘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아람어로 하나님의 큰 일행함을 쫙 얘기를 했어. 자, 그랬더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을 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글로사 이게 with tongues라고 되어 있어요. 사투리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버튼을 눌러보면 자,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할 때는 디알렉토스. 자, 로마 시대의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언이죠. 그런데 시대가 로마 시대라고 할지라도 히브리 사람이 아람어를 들을 때는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언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언어라고 듣게 돼 있는 거죠. 왜냐면 한국어를 미국에 쓰면 무슨 이상한 방언을 하고 있네? 하지만 한국 사람이 말하면서 우리 한국어네? 우리말이네? 이러죠. 글로사라는 말은 사투리라는 뜻이고 두 번째 나오는 이 방언은 디알렉토스. 이게 in tongue이에요. 여기는 with tongues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투리들 어떤 말인지 모를 말이라는 얘기고 이 말은 우리 언어네? 그런데 우리 언어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15개 국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메데, 바데인 뭐 했던 그 15개 이상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 뭔 방언 소리가 났네? 아람어 방언이네 했는데 듣다 보니까 들려. 통역사가 없어. 자기 귀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자기 귀로 들은 거야. 그랬더니 이때는 글로사가 아니고 디알렉토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표적이 아니었다면 누군가가 15명의 각 언어로 이 언어를 통역해 줄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람어로 얘기했는데 15개 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언어로 다이렉터스로 들었다는 거예요. 방언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은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글로사 아니면 디알락토스 이렇게 확실히 구분해서 표적이었기 때문에 통역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우리 언어 디알락토스로 들었다. 오순절 세계 각지에 몰려왔다 할 때는 자, 이 오순절이 유대의 3대 절기라 그랬죠. 3대 절기면 남자들은 한 번 와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생겨서 15개국 이상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방언은 랄랄랄라 롤롤로 할 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른다고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쓴 거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야 그럼 통역사를 세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응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통역할 사람이 없어? 그럼 하지 마. 만약에 통역을 할 수 없어서 무엇인가 말을 했는데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지 못한 그 일이 미개한 일이 되는 거예요. 미개한 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고린도 우리가 전후서 갈 때는 이제 더 명확하게 하겠지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미개하다는 뜻의 헬라어가 뭘까요? 영어로 바바리안 하면 뭐죠? 바바리안이 미개 종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켈트족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켈트족은 하면서 막 로마 사람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칼을 휘두르는 거야. 그래서 바바리안이라는 그 말이 바바바바 하는 미개한 소리를 내는 종족들이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통역사도 없어?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이 미개하게 되는 거야. 미개 언어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언어라는 것은 분명히 뜻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미개한 것이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언과 사도행전 방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 이것만 봐도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참 재미있는 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표적이 그때뿐이었습니까? 아니면 더 있었습니까? 2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있었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가서 했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서는 있었고 베드로와 가이사랴에 있었고 에베소에서 바울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이 예고한 사건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있는 데에서. 두 번째, 가이사랴에서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대표되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복음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세 번째는 바울하고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에 교회들을 다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한 사도성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있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과도 함께 있다. 엄청난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건 외에 성령 강림의 표적이 더 이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이 정경화되고 난 이후에 있는 일은 다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 정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강림 표적은 딱 3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베드로와 함께,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그 외에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버금가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를 누가가 가장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증거해주는 변증이 누가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나한테 지금 이런 데서 있던 거는 다 주관적인 경험이지 이거를 객관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요. 나머지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 전후서에 가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초대교회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는 죽으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이 얘기를 베드로가 외쳤고, 스테반 집사가 외쳤고, 사도 바울이 외쳤고, 사도 바울 편지 전체에 이 세 가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증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하니까 가장 놀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넘겨보면, 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뭐냐?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다른 데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둘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 같은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거.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길 로마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모국어가 뭐가 될까요? 라틴어가 되겠지? 헬라어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 모국어가 히브리어가 아닌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쓰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핏줄은 같은데 성장 과정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과 이 관습이 달라서 문제들이 빚어지게 됐던 거예요.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약간 깔아뭉갰습니까? 안 깔아뭉갰습니까? 깔아뭉갰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과부들을 봉양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음식이 모자라. 그래서 항상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져 물었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자.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나중에 이제 다시 등극을 시키는데, 자, 7사람의 이 집사가 전체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전체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죠. 나중에 세워진 제자들 7 집사들은 전원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그리고 사실 성경에 집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중에 붙여진 겁니다. 원래는 그냥 7사람을 세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들을 그냥 집사라고 하자, 디컨이라고 하자. 그래서 나중에 집사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생겼죠? 구제를 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먼저 받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중에 받으니까 그 부당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시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스테반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설교를 해버렸어요. 유대인들도 반문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역사 설교를 쫙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도 어떻게? 야, 못 이기겠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빌립도 돌아다니면서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도, 집사도.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 제자들이 이 집사라고 해서 집사님만 한 게 아니라, 자, 오늘날 어떻게 돼요? 교회 주차 3년 하고 5년 하면 다 장로죠. 말도 안 되는 일이시죠. 아니, 교회 오래 다녀서
당신이 한 게 뭐입니까? 아, 저는 3년 동안 열심히 그러면 장가해야 된다고. 이게 기준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그냥 요약을 쫙 해요. 그런데 이 요약한 설교에 유대인이 아무도 방문을 못했는데 심지어는 율법의 최고봉에 있었다고 했던 사도 바울도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청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듣다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일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무통을 사도 바울 앞에다 던져놓은 거야. 네가 스데반 죽는 일에 증인이다. 옷을 우통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놓고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교를 당한 선지자들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 그 사도들의 설교의 패턴이 거의 대부분이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역사 압축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율법, 역사, 예언을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여러분, 햇빛이 있을 때 돋보기를 딱 갖다 대면은 돋보기에 딱 비춰지는 데가 아주 강력한 햇빛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타요. 불이 나죠?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역사, 예언을 쫙 압축을 해서 딱 보여주니까 돋보기 역할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불길이 솟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실력이 되면 그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이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과 스데반이 둘 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아니고 스데반이 원래 선배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스데반이 아주 먼저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집사까지 돼버린 거고, 바울은 뒤늦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교회를 탄압하다가 공문을 그때 바울이 이제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했던 것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설교를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것 뿐이지, 잠깐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됩니다, 반론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니까. 아마 어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연구할 때 아마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것을 토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약의 배경을 공부를 한 게 아니었을까. 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넘겨보면, 자,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자, 베냐민 어떤 지파였죠? 초대 왕족이었죠. 사울. 자, 그런데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타르수스예요. 그러면 이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몇 개가 있는데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네. 전쟁을 나가서 공적을 세우고 돌아오면은 로마 시민권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 중에 한 분이 로마의 시민권을 이때 획득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녀인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게 학문의 도시예요. 당연히 헬라의 철학을 공부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최정통했어요. 가말리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3대 랍반이 있습니다.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이런 분들. 그런데 가말리엘이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언어도 많은 언어를 쓸 수 있었고 학문에 능했던 사람이고 출세 가도를 걷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기보다 선배였던 아나니아를 치고 지나가서 자기가 먼저 기독교인을 다 잡아들면서 공적을 세워서 먼저 앞서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자,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대로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하나 지장이 없을 만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을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반전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전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온 세계를 다 누비면서, 온 세계라고 할 때는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돌아가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는 로마 시대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던 거예요. 로마로 간 것은 황제에게 항소라고 하는 명목으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황제가 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런데 나중에 로마의 대화자가 났을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불을 어쩌고저쩌고 한 거 보니까, 야! 이 불은 말이야 기독교인이 지른 거야. 그런 연관성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마케도니아, 아가야, 니고볼리, 자, 복음을 다 전하다가 결국에는 사도행전 28장에 투옥됐다가 풀려나요. 그런데 다시 이 일루리곤 니고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다가 다시 체포가 돼서 이번에는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들어가요. 마메틴 감옥이라는 것은 감옥 안에 유만한 딱 구멍이 하나 있어서 글로만 세상을 볼 수 있고 글로만, 그쪽으로만 빛이 들어오는 건데, 그 보이는 곳이 어디냐? 처형장입니다. 아무도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감옥이 마메틴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투옥이 됐고,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를 쓰고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이력이 나와요. 아까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길리기아 다수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이런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 얘기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편지 곳곳에 자신의 그 고난의 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5개 몇 번을 갇혔다? 4번 감옥에 갇혔다. 빌립보 감옥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다시 로마 감옥 4번의 투옥이 있었다고 전해줘요. 그리고 매를 맞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자,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 39대만 때립니다. 40대를 때리면 짐승 취급되는 거고, 더군다나 죽어, 사람이.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리는데 이걸 5번 맞았대요.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았대요. 태장이 뭐냐면은, 자, 채찍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채찍 끝에 이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팍 맞으면은 얘가 몸을 휘 감으면서 몸에 팍팍 박혀요. 확 당기면은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태장이에요. 태장 맞다가 태장으로만 죽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자,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았죠. 태장을 3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끌려가가지고 맞았죠. 그러면은 일단 맞을만 하겠죠. 뭣도 모르고 가서 죽도록 맞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2번째 맞는다고 할 때는 첫 번째 맞았었을 때의 고통을 기억을 하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걸 5번, 태장을 3번 맞았다 할 때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뇌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돌로 쳤는데 죽었는 줄 알고 시체를 냈다 버리고 갔어. 다음날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면서 일어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다가 3번이나 파손당하는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인데 잘 보면은 배는 조금만 타고 웬만하면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 사실 배를 타면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만나는 도시들, 만나는 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아닌가. 3번의 파손을 경험했으니까.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을 때마다 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치안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 경찰들이 어디 있어? 가다 보면 그냥 떼강도들이 와. 야, 있는 거 다 털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종족들 수많아요. 이 동네에 가면 너 유대인이냐고 두들겨 패고, 저 동네 가면은 저 동네 가서 두들겨 맞고, 종족들의 위험.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전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적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원수들을 만나고 대적자들을 만나갖고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딱 길을 가다 보면 기현아, 길 좀 가르쳐줘. 알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다른 길로 데리고 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허구한 날 굶어. 매일 애를 쓰고 춥고 헐벗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면 얼어 죽게 생기니까 잠을 못 자. 바다에 파손을 했으니까 잠을 자면 안 되니까 못 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고, 매일 줄이고 목마르는 연속이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그리고 이 외에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날마다 짓눌리는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교회들이 시험을 당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막 편지 보내고 사람 보내서 이런 문제가 있네, 저런 문제가. 누가 약해지면 사도 바울이 더 애가 타고, 누가 시험 당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근심에 빠지고, 누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 낙심에 그냥 사도 바울이 매일 짓눌려가지고, 그런 심정을 고린도 후서에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 건강이, 의사 누가 같은 사람이 옆에서 수행원으로 있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 딱 버튼 한번 더 눌러보면, 자,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 전도여행까지 다 기록이 됐는데, 1차, 2차, 3차, 4차 전도된 요 거리를 다 측정을 해서 봤더니 13,000마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13,000마일. 그러면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돌면 그게 몇 마일인 줄 알아요? 24,854마일이 지구 한 바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35년 동안 얼마나 여행을 많이 했는지, 35년 동안 13,000마일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혼자. 이 정도의 열정은 정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게 명확해. 자기가 100번을 죽어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갈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지금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평생 호요식 하다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 말은 안 하고 입을 틀어막고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목에 칼이 들어도 증거해내기 때문에 전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모든 제자들은 다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사람이 어디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헛짓거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분 1초 35년 동안 13,000마일을 달렸으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시민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또래보다 더 앞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지상명령, 내가 잊고 있었던 나만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불타듯이 일어나서 우리도 사도 바울 것처럼 이렇게 불꽃처럼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